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연휴 동안 잘 쉬셨지요?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된 서리가 내렸대. 서리가 하얗게 내렸어요. 그러면 서리가 내리면 식물들이 어떻게 돼? 자라지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가 이게 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8일인데 이 5월 8일 날로 이렇게 서리가 하얗게 내린 건 제가 처음 봐요. 이런 세상에 흐르는 것이 이 기후가 우리 이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지구촌이라는 곳이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어. 지구촌 전체가 뭐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체가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다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가 어린 날부터 자라왔던 그런 이 지구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지구촌이 마지막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첫째 날, 자, 우리가 첫째 날에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이게 뭐냐면 구속 역사의 첫 번째예요. 구속의 역사 첫 번째라고. 이 첫째 날에 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림자로 예표라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왔을 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합을 해봐야 돼.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를 가지고 왔다가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나, 이것을 갖다가 이 구속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냐 하면 상합을 시켜야 돼. 상합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첫째 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 와서 빛이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빛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깜깜해졌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칩시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에서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깊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그 어두운 깊음에 있던 데서 빛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빛을 부르고 나서 그 역사를 이제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만일에 빛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 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말씀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서로 상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직은 어디에 있는 건가? 내가 빛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냥 교리로 듣고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본인 자신 삶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내가 오늘날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오늘날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백날 해도 전진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빛이 없는 곳에서 계속 어둠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교리적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 하나님이 예수님 몸을 입고 왔어. 이렇게만 알면 안 된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물론 교리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내 자신 본인에게 비춰봐야 돼요. 내 본인에게 빛을 비춰봐가지고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독생자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그냥 우리는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뭐에 불과하냐면 흙이라고, 흙.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묻었는데 오늘날은 다 뭡니까? 화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뿌려지고 다시 들어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자신들이 태어난 곳 땅속. 자신들이 태어난 곳이 땅 아니에요. 자신들이 태어난 땅 어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못이라고, 이 불못.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 왜?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태어났던 육신으로 태어났던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땐 부활해서 우리 이 상태로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불못. 하나님이 이 지구 초원에 있는 깊은 불못으로 들어가. 그런데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이 생명은 있으면 이 생명은 어디로 복귀가 돼? 하나님 앞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휴일날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면 토끼쟁이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려 청자가 있어. 자, 그렇죠? 고려 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고려 청자를 빚은 그 장인의 손길에서 이 아름다운 우리가 오늘날 인간들이 볼 때 정말 물질적인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중국의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그 당시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보다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서 7천 잡고 14기니까 몇 배요? 20배라고 20배. 20배가 많은 그 중국에서 이 고려 청자를 빚으려고 그 숱한 걸 써도 못 빚었다는 거예요. 그 장인의 손길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빚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나라를 공갈을 치고 우리한테 협박을 해도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넘볼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왜? 이건 옛날 그 과거 역사가 우리나라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 이 고려 청자를 빚은 것이 사람이 빚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을 때는 뭐 때문에 빚은 거예요? 그렇죠? 자, 토끼장이가 도구에 이 고려 청자를 빚을 때는 쉽게 해서 사람의 혼을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혼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탄생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 그 사람을 만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려 청자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혼생명을 집어넣어서 이 청자를, 이 그릇을, 토끼의 그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기 위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해서 우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를 대신 세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누구요?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쉽게 해서 정찰병이요. 전 유럽 세계가 러시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교리만 보고 알고 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보면 성령의 빛에 비추는 역사는 뭐냐?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위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덮었다. 자,
자,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이제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를 걸었는데 이제 본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덮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덮다. 그러면 이 덮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 자, 육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냐? 자,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다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째 예수 그리스도, 셋째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덮었단 말이야. 뭘? 자, 우리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느냐?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자.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자.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딱 나오냐면은 자, 여기에서 나와요. 이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쭉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뭐냐면 마리아가 44절에 전사 말에 나는 산을 나중에 어찌 일이 있으니까 왜? 아니 말짱한 처녀한테 천사라는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아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뭐라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 이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어. 자,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뵀다는 걸 안 믿어.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변론이 돼. 지들 딴에는 머리가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래 인간적 육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시대와 오늘날 21세기 그 시대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스의 아들 림으로서부터 이날까지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했던 그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의 21세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니무롯의 바벨론의 그 역사하고 오늘날의 현대 역사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그것이 뭐야? 느부갓네살서부터 헬라서부터 다사 대국 쭉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육신의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 끝났지만은 종교적인 로마 제국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뭡니까? 계시록 17장은 이거 뭐니까 종교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18장은 뭡니까? 정치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시록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정치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정치적인 바벨론이 그 로마가 40년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뒤를 위해서 연역까지 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천주교라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해왔어요. 이 사자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또 아니 할 일이 그렇게들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 천주교 신부들은 껐다 켜면 나와서 대문하고 거기에 또 쫓아오는 사람들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제대 사제는 그게 뭐예요? 다 옛날 구약의 아론의 걸 갖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걸 갖다가 다 신약에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뭐 광주에 또 전라도 광주에 보니까 뭐 사제들이 일어나서 윤석열이 독재다 뭐 물러나야 된다 뭐 또 그런 걸 또 했다고 유튜브에 내가 보다가 보지를 않았어요. 하도 가짜나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 빛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캐중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냐 이거예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러죠. 안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몸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 모세의 법을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모세의 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제 말을 듣는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아이, 무슨 율법을 지켜.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말레기까지 써있지 않았다면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 써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39권의 모든 책들이 제가 얘기했죠. 이사야서를 보면 다 나오게 됐어요. 이사야서를 딱 보면 35장까지 이사야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39권의 성경의 그 압축을 해서 써놓은 게 이사야서라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를 얘기를 했어요. 왜 그 히스기야라는 왕을 하나를 갖다가 왜 성령님은 늑장이라는 그 책을 써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39권을 써놨는데 그 39권 속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36장부터 39장까지 늑장을 써놨단 말이에요. 36, 37, 38에서 늑장을. 그걸 왜 써놨을까 이거요. 그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히스기야야. 내가 오늘날 히스기야야. 내가 히스기야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줬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우리가 있는 건 다 내 자랑을 하려고. 쉽게 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랑은 이게 뭐야? 교만이라고. 왜?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15년간 연장수선하니까 이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야,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죽을라다 살아났다니까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가 이제 자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석도 기명석도 모두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사야가? 당신이 이걸 보여준 거 다 이것이 다 간다. 그리고서 그 후에 100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100년 후에. 응?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빛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계속 기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기품으로.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계속 빨려 나와야 되는데 빛으로 나오지를 않고 자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 삶은 뭐야? 여러분들은 말로 그래. 멜로 법문 목사들이고 이런 뭐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로만 마지막 때가 되면 뭐하냐고. 내 자신이 마지막 때에 닥치는 그 상황을 내가 봐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남들에게 빛을 비칠 수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맨날 교리적으로 내가 빛을 비칠 수 있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천사가 봐라. 지극히 높은 사람들이 뭡니까? 네게 임한다 이거요.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부르신 빛이다 이거요.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첫째 날 부르신 빛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가 성령으로 와가지고 네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니까 아니 이 사람아 천사한테 지문을 날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날 저희가 듣는 우리 젊은 처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타나서 네가 애기를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내가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 똑같은 얘기라고.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 자, 우리가 또 한 구절의 성경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봅시다. 2장을 우리가 2장 29절 32절을 봐. 누가복음 2장 29절과 30절을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25절부터 쭉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자, 2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29절에서 뭡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나봐요. 빛. 자, 이 빛은 뭡니까? 자,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이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빛은 모든 인류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그걸 보고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치는 창세기 1장에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의 역사 빛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나타나. 이스라엘이 나타난 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게 빛이 비쳤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을 비쳤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게 임했던 이 성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부름으로써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신약의 27권에 66권에 이야기하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집어넣은 것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의 모든 성령님은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매일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다.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성령이 자라야 되지.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생명의 영이 자라야지. 영이 자라야 되는 거지.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둘째 삼위에를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는 새 살이며 새로운 사람이며 새 창조 말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새 창조가 됐으면 그 새 창조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루 한 첫째 날만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첫째 날이 있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전진적으로 계속 나가잖아.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나가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으면 내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이 이야기를 요한이 싹 써놓은 거라고 요한복음에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목마른 해소를 어떻게 하냐고. 응?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경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해주는 이유가 이거. 왜? 저희 말씀을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7개에게 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자라는 것은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가 큰 자들만 듣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영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열고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제 몸에 와서 벗어서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몸을 벗으니까 한 10군데를 이만큼, 이만한 이번에는 더 크더라고. 이번에는 콩알 한 3개, 2개, 3개 합친 만큼 났어. 그렇게 났더라고. 그 여러분들 믿겠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냥 촬영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촬영을 통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그 독이
내게 어떻게 오나 이거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말도 안 되는 이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삶은 그렇다 이거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든 것이 다 공기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요새 요새 또 뭐 이상한 병이 일어났잖아.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여러분들. 인간들 속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해야 되는 말. 그 여러분들 체험을 하면 괴롭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람 보면 무섭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알려면 체험을 하는 게 좋아. 물론 안 해고 넘어가면 좋지. 근데 사도가 체험했던 거니까 우리도 체험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체험을 했잖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 원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 1장 4절에 창세기 1장 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원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 원하지를 않냐면 오늘날까지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잘못돼서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봐야 만날 꽝이야. 맨날 그 말이고 재미가 없어. 아이 예배당 가나만 하다 야. 지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모르고 껍데기만 예수만 알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너 예수 수십 년 믿으나 나 지금 가서 믿으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빛을 비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좋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봅시다. 자,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 자, 여기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1장 4절에 창세기 1장 4절 상반절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얘기를 했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다 봐. 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고 내 기뻐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야 또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어구를 알아야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단지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뻐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나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를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는 거 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해답을 딱 줘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딱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딱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제가 8장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창세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6장 8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사탄의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악의 열매, 지식의 열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성경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 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육신에 있는, 그럼 내가 오늘 어디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있는 자들이 영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영, 새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새 창조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고 새 창조인데 매일같이 어둠에서 십자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고서 나 예수 믿네, 나 목사네, 나 신부네, 나 권사네, 장로네, 집사네 이런다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 오늘날 목사들 사귀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라 빛을 비춰야 돼.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나? 말로만 할 뿐이지 하는 게 없잖아. 그걸 말로 하니까 내 삶에서 나 자신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배당 천달 다녀도 못 듣는 말씀들이야.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마지막 때 다가올 그 때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날까지 길러준 하나님의 전사, 빛의 전사들이 나온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던 여러분들은 그 빛의 전사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때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를 때 빛의 전사들이 나와요. 그때는 저도 몰라.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미리 저 같은 무지랭이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여기 치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총각 때, 저를 이제 어저께 깨닫게 해주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그 옆에다 제쳐놔. 제껴놓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아버지 아들은 맞지. 그러고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걸 안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첫날 백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다 마귀 바람이라고. 제가 총각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금새를 보니까 참 비참해. 그쵸? 그런데 내 삶은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안 사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예수님은 뭐 없어도 아버지와 나하고 직접 교통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그리스도를 제껴놔. 이렇게 딱 제껴놓고 내 본인이 하나님과 직접, 나와 대화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모를 때니까 나는 총각 때 누가 가르치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생각으로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과 직접 하면 되겠지. 왜? 예수님한테는 번거롭잖아. 그쵸?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총각도 어느 날 탁 아버지가 깨닫게 야, 네가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왜?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잖아.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그 인생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 대신이라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고 이렇게 쭉 나와. 사도 바울이 썼어. 그러면
나를 대신해 줬으니까 내가 그 대신한 죽음을 했는데 내가 뭡니까? 교만해야 돼. 내 스스로 나도 모르는 교만이 딱 죽는 거예요. 야, 네가 직접 하나님하고 해도 돼. 이게 뭐냐면 다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야, 너 예수 이미 끝났어. 이미 죽어서 하늘에 왔는데 네가 여기서 땅에 살으니까 너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어주고 네가 다 해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제정한다고.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 같고요. 나는 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게 분류가 됐단 말이에요. 분류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하고 세계 부흥 강사가 돼서 여러분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아주 회개시키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신의 역사에 나서 병든 자를 이렇게 세웠다 해도 나 하나님이 모실 때 뭐라 그래? 나 너하고 상관없어요. 이런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 21, 23절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야. 아세요?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제가 총각 때 그걸 그대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없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하면 되지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은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분리된 거예요. 왜 사도는 신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왜 써? 제가 여러분들께 했잖아. 안에. 왜 이 안에라는 얘기를 계속했어? 이게 너와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됐다는 얘기거든.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나와 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도했지, 당신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 그쵸?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데 내가 쉽게 우리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은 틀려도 내 마음 또 그 속의 기쁨은 똑같은 건데 틀리다 이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육신을 입고 왔어.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얘기했죠. 이 다리를 놓는데 이 다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여기에 하나님 있고 우리 사람이 있어. 이 다리가 없으면은 여기에 깊은 웅덩이를 채울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고 사람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됐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다 이거요. 하나님이 영과 우리 사람이 연합.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나와. 베드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래서 하나님이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누구다?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 하나, 세포 하나가 내 몸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작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오늘날 왜곡을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한 성경을 봅시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하나를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자,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보니까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대제사장은 뭐야? 아론의 족속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론의 족속으로 모세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다 보면 대제사장은 뭐니까 아론의 집안에서 나와야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디 족속이야? 유다 족속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왔을 때 그 제사장이 나오잖아 하나. 이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하늘보다, 자,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사도월에 왔던 삼층천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만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어. 그래서 그냥 하늘에 있어. 아버지 옆에서 야 내가 니들 심판하러 올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우리는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랑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골로새서 얘기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떻게 저는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종이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장세기를 보면서 그 사도들의 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의 뭐 지적인 뭐 능력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소환을 하지 않았냐? 나다나엘이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아는 것은 껍데기 예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속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간 우리보다 앞서간 형제들은 속사람 파랗고 그런 파가 있었대. 그들은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걸 쓸 때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거듭난 영이 속사람이니까.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겉사람은 그냥 육체, 흙덩어리라고. 여러분들은 오늘날 보잖아. 사람들, 죽음이 됐을 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대. 그 영이 속에 있던 사람이 나온다고. 껍데기는 뭐냐? 그냥 흙으로 왔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이거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뭐냐? 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똑같은 인자인데 뭐냐?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저번 시대 빛과 어둠이 만난 것은 뭐냐? 자,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 분별이 있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이 처음으로 만난 거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물러가야 되는데 빛이 비쳤는데도 어둠이 뭐냐?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1장이야.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의 분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상반절을 딱 보니까 뭐니까 빛의 이름을 딱 줬어. 이름을. 어떤 이름을 줬어? 낯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땅을 창조해서 빛을 부르실 때도 뭐라 합니까? 빛이 빛이라니까 그 빛을 뭐라 그래? 낯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낯이다. 밝은 대낮이다 이거지. 밝은 날이다 그 뜻이야. 낯이다 이렇게 정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이름을 줬어? 요셉이 주어줬어? 마리아가 주어줬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어줬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 상반절에 빛이다, 빛을 낯이라 이렇게 정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줘줬어. 그 이름을 뭐라고 줘줬어요? 예수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약에서 여호와 이 뜻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져줬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져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리아 태속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미 이름을 줘줬어. 낯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주라 그래라, 여호와다 이거예요. 이걸 줘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줘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어.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라서 낯이라 칭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놨어. 자, 이사야 우리가 49장 1절을 보니까 뭐랍니까? 섬들이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미 복중에서 나음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이방들에게 빛을 비춘다 누가? 예수가 구원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49장 1절에서 이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뿐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일어날 일도 다 기록을 하는 게 말라기까지 기록을 하는 거라고. 오늘날 이 땅에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거 갈라디아 후서 이런 걸 볼 뿐도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우리가 말씀을 대선지서부터 쭉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요. 앞으로 일어날, 이 땅에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날이 다고 앞으로 미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 미래의 그 모든 일들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걸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폼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가 모든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성경의 열쇠를 여는 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줬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어.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열쇠를 열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쇠를 열어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11장인가 보면은 뭡니까? 고넬료 집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열쇠를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섬들아 열방들아. 구원자 예수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상에 치시고 지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아. 저는 그냥 니들이 살면 얼마나 사냐 이거예요. 니들이 팔팔한 나이가
50, 60 초반 지나면 끝난다 이거요. 그거를 못 해가지고 압박을 치고 친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그 용병으로 나왔던 용병 그 대장이 전쟁은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철수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욕을 막 했더라고. 철수하겠다고 우리 정부. 전쟁이 끝나야지. 그러니까 뭐 이북에서 몇만 발의 또 폭탄을 155mm 폭탄을 또 러시아에다 준다 그러고 러시아 또 용병으로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진짜니 같은 유튜브를 하고 99%가 가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아버지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고통과 당하고 삶의 환경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사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원망하고 하면 안 돼요.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내가 곁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는 아버지의 축복이거든.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왜? 편안하게만 예수를 믿고 살아와서 몰라. 여러분들은 온실 속에서만 자라와서 몰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수많은 야인, 쉽게 해서 야인, 밖에서 외적인 사람, 예수님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야. 세상 풍파 교가 다 겪어봤잖아. 안 해볼 거야 할 거 다 해봤잖아. 그쵸? 제가 어떨 때 구약성경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읽으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인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이 유대 종교야. 우리나라는 당군 조상이 있잖아. 당군을 믿어야지 이런다. 그게 여러분들이 말로 들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죠. 그죠?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 선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조상이라는 당군 신화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믿어?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믿어? 이런다. 이게 뭐냐? 마귀의 꼬임이란 말이야.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해. 성경.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성경만 봐. 한번 보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게 돼 있어.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린 날의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군에서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할 일이 없잖아.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를 둘을 데리고 있었다고 소대에서. 근데 그 전도사가 나보고 명화장이면서 이제 그 성경 요만한 두꺼운 옛날에 요만한 두꺼운 그걸 이제 주워서 이제 갖고는 받았는데 그걸 안 보니까 이제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윗의 시편 같은 걸 53편, 50편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창세기부터 보는 거 알아보면 평생에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읽는데 아냐고.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 성경 보라고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성경을 봐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특히 많이 봐야 돼요. 창세기를 많이 보다 보면 알게 돼. 창세기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러면 그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들이 여러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봐서 돼? 육신의 음식은 매일같이 새끼밥 먹고 참 먹고 커피 먹고 뭐 먹고 다 먹으면서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냐고. 그것도 껍데기로 읽는 것도 1년에 한 번은 못 보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년에 이 전 성경을 여러분들 최소한도 못 봐도 5번은 읽어야 돼. 5번. 3번에서 5번은 읽어야 돼. 여러분들 간단하잖아.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시간을 딱 재봐. 그냥 성경을 제가 굉장히 책을 빨리 읽어요. 저는. 이게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이렇게 딱 보게 되면 1시간. 45분에서 1시간 거든. 조금 이제 이 계시록에서 조금 중요한 말씀들은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되면 1시간. 그냥 쭉 보다 보면 45분에서 50분. 창세기를 보다 보면 몇 점은 2시간을 봐. 근데 저는 이걸 그렇게 봤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3일 밤을 날밤을 새면서 소설책을 봤다고. 그 중학교 때. 날밤을 새서 본 거예요. 날밤을 새서 공부를 그렇게 했어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겠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 생명을 내가 안 먹는데 어떻게 내 영이 자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읽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나마 껍데기라도 성경을 읽어야 대한민국에 그나마 가뭄의 해소라고 비를 내려줘서 가뭄이 해소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해소가 되지. 성경을 안 받고 맨날 예배당 가서 찬송만 안 부르고 쓸데없는 이거나 하고 오면은 뭐가 되냐고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빛을 죄수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고, 또 구약이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은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구주를 영접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요구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무시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요 모든 것들을 했는데 이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빛이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1단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 첫 1막이다. 우리가 영국을 볼 때 1막, 2막, 3막 나오듯이 제1막의 역사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온 것. 빛이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의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 아버지가 좋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빛과 예수님과 어떻게 상합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걸음을 띈 거예요.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뛰듯이 이제 걸음을 뛴 거라고. 응?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것은 구원의 첫 일막이라고. 그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흙덩이래요. 흙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어. 세상에서 남들이 보면 부러워. 그게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의 자문서와 전도서를 봐야 돼요.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그가 부러울 게 없어. 그렇죠? 진짜 온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를 먹고 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거예요. 해 아래서 내가 하는 것은 모두가 헛되다. 왜 헛돼? 자신의 육신의 껍데기 백날 해봐야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삶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혹시나 어둠이 와도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함부로 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어둠에 아직도 깊음 위에 둘려 있으면은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거 뭐 나오잖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게 있는 유명한 사람들 책 보는 거예요. 그들은 부와 명예 다 가지고 있어. 부러울 게 없어. 그쵸?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부러울 게 없는데 그들은 뭐요?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창조한 분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